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3학년을 재학 중인 책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수영과 스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 최길라 선수가 여자 자유형 200m에 이어 400m S12 종목에서도 7분 44초 71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둥이 최사라 책일라입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하고 닫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둥이 최사라 책일라입니다. 저 많이 것 같은데. 제가 언니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에 요즘에 잠금 해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저의 별명이 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길어서 길라입니다. 팔다리도 길고 얼굴도 깁니다. 피부톤이 좀 차이가 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그 몸짱이 됐습니다. 칭찬이지. 알았어요. 칭찬입니다. 서로의 성격이 쌍둥이지만 극반대여서 저는 많이 쿨하고 금방 풀어내는 편인데 사라는 쉽게 삐지고 아닌데 많이 시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치킨, 닭고기나 고기류도 좋아하고 지하트 카페 가는 거 좋아해서 놀러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차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원피스가 좋아졌습니다. 닮은 점은 뭐가 있어? 외모 말고 닮은 점 또? 뭐가 있지? 저는 그 알파인스 국가대표 선수 하고 있고 평창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의 휴가. 중요한 메달이나 트로피는 따로 전시해놓고 나머지는 박스에 약간 넣어놓고 한 모퉁이에 한 박스 거의 2박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연습할 때도 경쟁심 서로한테 앉으려고 막 혼자서 하게 되면 좀 외롭고 좀 승부욕이 좀 덜 나는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더 재밌기도 하고 경쟁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사라가 좀 더 빨라서 조금 더 늦게 출발할 때 있어요. 한 1초? 3초? 한차길 몇 미터 하는데? 50m. 50m. 한 2초? 2초. 50m 2초로 하기.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디저트 사기.
국가대표 그만두기 전까지는 제가 수영은 무조건 1등 했습니다. 케이크 뭐 먹을까? 수플레?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딸기 뭐지? 몰라. 딸기 카스테라는 그런 것 같아요. 글씨 볼 때는 거의 가까이 가서 보고 확대한 A3 사이즈 확대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희는 선천성으로 엄마 유전을 물려받아서 시화장애를 가지고 있고 질병 이름은 무홍체증입니다. 무홍체증은 눈 안에 빛 조절, 이제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 형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밝은 데 가거나 너무 어두운 데 갑자기 가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되고 회사 생활할 때 턱이나 계단 넘어지거나 아니면 좀 위험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1급부터 3급은 중증,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증에 해당됩니다. 조금씩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갖고 있습니다. 수영은 벽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줄이나 스티로폼 바 같은 걸 설치해놔서 다 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거리 그런 걸 잘 못 느껴서 배영하다가 머리 그 끝 벽에 부딪힌 적도 있고 처음으로 딱 깊은 데로 가는 날이었는데 좀 무서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가 자유형할 때 왼쪽 팔이 낫다고 했잖아. 팔꿈치 맞아. 이렇게 맞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자유형하거나 하라가 자세가 엄청 좋은 편이어서 하라가 엄청 잘 알려줘서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서로 피드백 많이 해주면서 서로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피드백 해주면서. 저희가 40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어서 각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서로 다른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하라가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많이 몸이 아파진 거예요. 같은 병원에 같이 애쓰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건강해졌어요. 태어날 때도 함께했지만 뱃속에서 함께했지만 지금도 지내면서 함께 의지하면서 인생의 동역자이자 믿음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똑같지만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일도 없어. 와, 대박. 아니 너무 잘하잖아. 하나, 둘, 셋. 대학교에서 북한선교 동아리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운동에 취미가 같아서 클라이밍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장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볼더링이란 종목을 할 때는 난이도가 쉬운 색깔이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색깔이 점점 달라지는데 테이프가 있는 게 스타트고 맨 위에 있는 거기가 도착지, 목표 달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 첫 시작부터.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그렇게. 팔 먼저 가야 돼? 팔 먼저 가야지. 여기? 그 다음에 다리 먼저 정리하고.
파란색을 올리고 더 위에 이렇게. 그리고 바로 가. 다리 세워서 올라가고 얘를 그리고 두 손으로 작년 알파인스키 국가대표를 할 때 이제 꿈이 패럴림픽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스키는 거의 4년 동안 쉬었고 수영은 한 2년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기장이는 파리 하계 올림픽 때 그때부터 정종목 획득했지만 패럴림픽 종목에 정종목 획득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2028년 LA 패럴림픽에 장인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종목 획득되어서 장인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패럴림픽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길라야.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양진철 목사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른쪽 눈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요. 그리고 좌안에도 병변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길라 학생하고 제가 처음 만났던 곳은 서울맹학교 기독학생이었어요. 우리 길라 학생이 이제 일반 비장애인 학교를 다니다가 시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맹학교로 전학을 왔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의 후배가 되었어요. 아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네, 후배이기도 하고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양은 눈이 나빴어.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았대.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 우리로 따지면 저시력을 가진 저시력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길라잖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또 길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 근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대. 잃은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한 양이 무리해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자가 되었대. 저기 길을 걸어가다가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을 거고, 또 어디에 부딪혀서 상처도 엄청나게 많이 났었겠지. 캄캄한 밤이 됐을 때 으르렁으르렁거리는 막 그런 맹수들의 소리가 들릴 때 혼자 있는 그 양은 정말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잃은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한 존재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모습이 그냥 딱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잃은 양이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어봤거든. 잃은 양, 잃은 양진철,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은 양진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 길을 잃은 양진철을
찾으러 오신 목자 예수님. 양진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도 길 잃은 인생이었거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가봤지만 삶에 쉽지 않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 또 좋지 않은 눈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길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 근데 그 길 잃은 양진철이라는 너무 연약한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오신 목자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어질 때 이 감동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던 거야. 길라하고 목사님은 맹학교에서 만났잖아. 네.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은 거야. 양들이 눈이 좋았다 했어? 별로 안 좋았다 했어? 안 좋았다. 별로 안 좋았다 했어. 저시력 갖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그 양들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만났던 맹학교 같다는 생각 드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잃은 양이 있었대. 네. 각자의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눈이 나빠서 맹학교에 왔는데 그 눈이 나빠서 맹학교에 온 그 가운데에서도 잃은 양인 친구는 그 안에서도 아싸인 친구는 어떠한 마음일까? 그 마음을 우리 길라가 알 것 같은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비장애인 학교를 다녔잖아. 네.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내 저시력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목사님한테 해줬잖아. 어쩌면 그 안에서 잃은 양이었을 것 같은 또 맹학교도 늦게 들어왔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찍 맹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들보다 훨씬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 신학교에 왔잖아. 근데 신학교에 와서도 눈이 나쁜 시각이 좋지 않은 내가 또 때로는 잃은 양처럼 느껴져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전화했을 때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사실 저시력 시각장애를 가진 제자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일반 학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 학교 안에서도 소속이 되기 어렵고 이 묵자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맹학교에 와서 또 점자를 배우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느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되게 속하기 어려운 장애가 저시력 시각장애인 친구들이고 또 그 제자들이었어요. 시험 볼 땐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A3 사이즈로 확대하고 이제 18포인트 글씨로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지 잘 보이기 때문에 빨리 보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시험 시간 할애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서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기분 나쁘게 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 자기가 그 안에서 늘 아싸이고 잃은 양이었다 보니까 나는 그들 중에 그저 한 명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을지 몰라. 그런데 아니었어. 누가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면 또 찾아낸 즉 너무 즐거워서 그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맸대. 이 목자가 이 양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찾아낸 즉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대. 그 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only one이었어. 어떠한 상황이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나의 only one. 나는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절대 잃어버리게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대. 숫자로 부르지 않았대. 그의 이름을 불렀대.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아니라 채길라 이렇게 양진철 이렇게 그의 존재와 이름을 알고 목자는 불러줬다는 거야. 길라가 걸어가는 삶에 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길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 길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너를 어깨에 메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거야. 네.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이다. 길라가 때때로 걸어가면서 나는 저 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명에 불과한 것 같고 때때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다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너 한 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내 다리가 풀려 넘어져 있는 순간에는 너를 안고서라도 메고서라도 이 믿음의 길 함께 할 거야. 어쩌면 너와 나의 인생은 흰지팡이 인생 같아. 너 맹학교 다닐 때 기초생활 수업 했잖아. 너희도 했지? 보행 훈련 했지? 그때 우리는 저 이제 안대 끼고 하잖아. 전맹 친구들은 안대 안 껴도 되지만 우리는 안대를 끼고 탁탁탁탁탁 케인 짚고 흰지팡이 짚고 그때 어땠어?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치? 우리 인생이 그 흰지팡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 지팡이 하나 짚고 걸어가는 인생 말이야. 안 보이다 보니 탁탁탁탁 걸어가다가 여기 앞에 있는 장애물에 툭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탁탁탁탁 걸어가다가 여기 있는 뾰족히 튀어나온 것에 이렇게 눈두덩이가 찢겨나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탁탁탁탁탁탁 이거 짚고 이 흰 지팡이 짚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인생.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눈은 나쁘지만 그렇기에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그래서 한 치 앞도 가까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흰지팡이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 탁탁탁탁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너의 흰지팡이는 수많은 아픈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후에 너를 주님의 증인으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은 사실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라라고 하는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또 신학생으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또 길라는 또 저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한 마음도 또 이쪽 저쪽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귀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이제 시야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와 똑같은 시야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를 이 세상에 불러주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